2020년 9월 9일 3일밤 기도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구약 성경 50쪽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3일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3일밤 기도의 영상으로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창세기 강의 쉬운 8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은 애물을 실은 무리를 앞세워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홀로 야곱은 야복강가에 남습니다. 그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도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도 건너게 하고 야곱 홀로 야복강가에 남습니다.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하려고 홀로 남았겠습니까? 야곱은 20년 전에 마지막으로 형 에서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보통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모습을 보고 집을 떠났습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챈 야곱에게 형 에서는 기회만 되면 야곱을 죽이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한 게 나옵니다. 야곱은 이 형의 모습을 생각하며 형 에서를 만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단독자임을 이 야곱의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 대신에 하나님을 대신 만나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대신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회개할 수도 없고 나 대신에 누가 대신해서 하나님을 믿어줄 수도 없고 또 내 인생의 문제를 누가 대신해서 풀어줄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죽음의 문제도 그렇고 또 구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나의 근원적인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만 나와 하나님 관계의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야곱은 어두운 밤에 홀로 남아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과의 씨름이 시작됩니다.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주도적으로 어떤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 또 어떤 성경에는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씨름을 한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씨름을 하고자 찾아온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떤 성경에는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야곱은 그 씨름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말하면 습격을 당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28절과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이런 표현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곱을 덮친 사람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문제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 형 에서의 감정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이 씨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먼저 풀어야만 사람과의 관계도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씨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만 형 에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풀어야 사람의 관계도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풀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만 풀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민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그 씨름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과 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야복강가에 씨름했던 내용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씨름하다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아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바크의 명사형이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야곱이 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한 것은 깨어지고 부서져서 먼지투성이가 되었다, 먼지처럼 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합니다. 곧 야곱이 오늘 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만났던 야복강가의 이 공간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서 정신적으로 풀어야 될 곳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야복다루는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신성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야복다루를 건너기 전에 야곱이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곧 자기 비우기였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또 아버지 집에서부터 채우고만 살아왔습니다. 채우기에만 급급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싸운 것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겨룬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이고 성찰의 시간이고 자기를 되돌아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면서 자신을 비우고 또 비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씨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사투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에게 채워진 세상의 욕망들,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것을 철저하게 비워야만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이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20년간 쌓은 모든 것을 형 에서에게 헌납한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애물도 보내고 두 아내도 보내고 두 여종도 보내고 모든 재산도 다 강을 건너서 보냈습니다. 형 에서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의 씨름은 자기를 비우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채우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믿음의 시간이 곧 야복강가의 야곱의 씨름의 시간입니다. 야복을 건너기 위해서 또 야복 나루에 선다는 것은 자신을 먼지투성이만큼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성찰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야복강가의 기도, 통과 제의와 통과 의뢰를 통해서 야곱은 과거의 야곱이 아니라 새로운 야곱으로 거듭납니다. 그 새로운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에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시간인 것이죠. 또한 이 야복강가의 씨름은 야곱과 이 하나님의 사랑과의 씨름인데 누가 승리했는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야곱과 어떤 사람과의 씨름에서 승자가 누구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싸움은 외적으로 보면 야곱의 실패로 끝납니다.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했습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허벅지 관절을 환도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환도뼈가 유골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을 소위 불구로 만듭니다. 절름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탈골됩니다. 곧 야곱이 씨름에서 진 것이죠. 넉다운된 것입니다.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지내면서 살아온 모든 교활한 꾀와 재물과 노력들로는 자기 인생 앞에 당면한 도전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환도뼈가 이골됨으로 이 허벅지 관절이 이 탈골됨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의 내 문제를 에서와의 만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곧 야곱의 모습으로는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야곱을 완전히 환도뼈의 위고를 통해서 꺾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이 사람, 천사를 부여잡고 놓지 않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야곱의 간절함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형 에서도 만날 수 없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이제는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복을 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한 것입니다. 곧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무진교회 교우들에게 이런 간절함과 열심 있는 신앙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병의 창궐로 어려운 시기에 야고가 같은 이런 믿음의 열심을 다시 회복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간절함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28절에 보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교활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 이름을 받은 것이죠. 곧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앞으로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씨름을 통한 기도를 통한 또한 야곱의 승리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에서 허벅지 관절이 탈골됨으로 그 육적인 씨름에서 패배한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함으로 하나님부터 받은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한 야곱이 승리한 것입니다. 육의 패배를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쟁취한 것이 야곱의 야복강가의 씨름입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분이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야곱이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에서를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에서를 만날 두려움, 불안,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야복강 나루 사건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비록 야곱은 다리를 절었지만 야복강가에서 희망의 태양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에서를 만날 수 있는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비로소 20년간 쌓여 형제간의 반목을 털어버리고 형 에서와 재회할 수 있는 곧 믿음을 얻은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교활한 야고가 같은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처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 주셔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질병의 걱정, 건강의 염려와 걱정, 자녀들의 걱정, 사업의 문제, 경제적 문제, 온갖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이런 때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악착같이 채워온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채우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영적인 복을 주셔야만 내가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응답받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의 모습이 변화되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로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영적인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위해서 야복강가의 씨름을 주저하지 않고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패배자 야곱이 아니라 승리자 이스라엘처럼, 승리자 야곱 이스라엘처럼 저희들도 세상의 실패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승리의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무진교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저희들도 세상의 문제 앞에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주님과 씨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욕심과 욕망과 세상의 불신앙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야곱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셔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